감사주일에 찬송의 이유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또 우리 비전스크에서도 자주 부린 Bless the Lord, O my soul,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이 선교 영상의 배경음악도 우리가 이걸로 넣습니다. 자, 이 노래는 어디에서 근거해서 이렇게 작사를 했는가? 이 오늘 본문 103편을 근거로 해가지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10편의 103편은 누가 지었는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의 150편 가운데서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이 블레스드 로드라는 말은 제목이 뭐냐면 만 가지의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만 가지 이상의 셀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내가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가?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내 입과 마음에서 나온다게 되면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내 마음이 감사가 넘치고 믿음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만이 있게 되면 내 신앙은 다운됐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그랬잖아요. 다윗은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이 시편을 지을 때 왕이 돼서 영화로울 때 시편을 많이 기록했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그가 쫓기면서 어려움 당할 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을 때 감사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한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다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백인백세는 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악된 인간들을 볼 때 하나도 마음에 든 사람이 없지만은 그 가운데서 다윗은 정말로 너는 내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주고 칭찬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감사의 조건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누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것들은 잘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감사를 표할 때, 그리고 이 추수감사를 당해서 과연 내가 올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감사를 당해서 한번 낱낱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우리가 찾으면 만 가지도 더 있는 줄로 압니다. 목사님, 나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나도 없네요.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좋은 대한민국에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전세에 올 때 최고의 시스템이요. 그 증거로 인천공항이 세계에서 최고 하는 공항이에요. 관문, 공항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어떤 발전상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문화는 화장실 문화입니다. 한국의 화장실 옛날 재래식이 하나도 없어요. 수돗물이 빵빵 나오고 어디 가서
세수할 때 수돗물 잘 나오고 화장실에서 물 잘 나오면 그야말로 좋은 나라예요, 나라가. 그리고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춥기만 하고 어떤 나라는 1년 내내 덥기만 한데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이 계절들을 맞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어가지고 밤에는 십자가가 하늘을 수놓고 있어요. 그런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예배당만 봐보세요. 얼마나 예배당이 현대식으로 예배드리기 좋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저 필리핀에 갔는데 물론 거기는 에어컨은 있었어요. 근데 창문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만 하니까 그냥 목이 새어버려요. 그리고 타일을 지금 하나씩 깔고 있어요. 어떤 데는 세멘트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하나씩 이렇게 대리석을 갖고 오면 그때마다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단 쪽은 거의 붙이고 또 이제 이렇게 예배당 안쪽에도 좀 일부만 붙여 있고 일부는 안 붙여 있어요. 이 타일을 안 붙이게 되면 먼지가 막 많아요. 자,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이런 좋은 대한민국 또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도 불평할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감사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 올리고 우리도 잊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 올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해요.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붙잡아는 저는 이렇게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나요. 오늘 또 찬양 가사가 있잖아요. 주와 함께 거하심이 은혜로다. 얼마나 은혜가 들은지. 우리가 좋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도 은혜고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도 좋은 걸 볼 때도 은혜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어떤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교 기간 동안에 마지막 셋째 날 사역할 때 내 생일이라고 나는 이제 양료로 내년에 세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내 1월달 12일인데 생일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생일날이 똑같았어요. 음력 10월 14일 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내 생일상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항상 캡틴 어른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에 선물 주지 내 선물을 챙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는 할아버지 생일이 그냥 묻혀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생일이 중요한 줄은 몰라요. 그 생일별로 이렇게 내가 잘 셌던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 마찬가지로 내가 내 생일이 귀한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생일 귀한지도 몰라 내가. 그래서 혹시 내가 생일 선물 여러분들 안 챙기다 하더라도 섭섭해서 그냥 말했어요. 원래 목사님의 생일을 이렇게 안 세고 사람 마음이다 생각하세요. 근데 필리핀 분들 보니까 자기 생일이라고 미서부터 한 달 전부터 알려요. 언제가 내 생일입니다. 또 언제가 내 생일입니다. 또 오게 되면은 비서기 오잖아요. 오면은 언제가 내 생일부터 자기 생일 알려. 그러면 꼭 뭐 케이크 사가지고 축하 노래를 불러줘야 돼요. 근데 그날 집회가 이렇게 연장이 됐어요. 우리는 3일째 오후도 현장 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틀째 끝나니까 그 목사님이 저렇게 물어봐요. 내일은 목사님들이 오는데 우리 교인들 전도 훈련도 시켰습니다. 신학생들 청년도 전도 훈련 시켰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은 와서 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내 계산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딱 준비해갖고 또 이렇게 그 다음날 것도 다 우리 선교팀에서 봉사할 준비해왔는데 자 그러게 되면은 현지에서는 내 주장을 내서는 안 돼요. 그분이 모든 현지는 그분이 다 매니저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분이 의견을 주시면 무조건 수용을 해줘야 이 선교사에게 잘 돌아가요. 내가 첫날 딱 갔을 때 우리 계산은 뭐냐면은 3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어요. 오전에 컨퍼런스, 점심 먹고 1시간 훈련시키고 그리고 오후에 나가서 전도한다. 3군데 지역에서 했는데 이분이 어디서 오냐니까 자기 교회에서만 3일 동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실망했어요. 아니, 내 계산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렇게 3일 동안 다른 데 세 군데 나눴을 줄 알았다니까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려 했는데, 마땅한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루는 청년들, 하루는 목사님들 이렇게 컨퍼런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못마땅했지만은 그래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 나가야 이 선교팀을지 내가 그냥 이렇게 해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고 스트레스 주게 되면은 사이 끝나본 거예요.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 이것은 우리 선교팀은 좋아. 우리가 날마다 이동해서 그 세팅하고 준비하고 또 새로운 적이 살려면은 우리 힘들지만은 우리가 한 군데서 하게 되면은 이동거리도 없고 얼마나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현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따라간 거예요. 내가 이번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내가 그 목사님에게 좀 이렇게 그 교회 와서 축복해 주고 선교해 주고 한다 해서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분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나머지가 진행이 안 돼 버려요. 모든 분위기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분위기가 나온 거예요. 그 목사님이 기분 나빠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기분 나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슨 일을 할 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더가 누가 딱 주장하게 되면은 그냥 순종하고 가르고 그 일이 잘 되도록 만든 것이 그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좀 화가 난다고 해서 그 화를 가지고 내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화를 풀고 누구한테 풀 것이요? 아내나 자녀에게 푸는 거예요. 아내가 자녀가 없으면 누구한테 풀어요? 강아지에게 푸는 거예요. 화를 가지고 집으로 가면 안 돼요. 화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돼요. 불신자들은 화 가지면 어디 와요? 술집 가서 풀고 가잖아요. 근데 화가 풀어지는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화가 다시 다가와. 잊어버린 것이지 용서된 것이 아니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뭐예요? 그 화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분통돼서 못 살겠습니다. 주님, 일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 이번에 많은 일을 받고 왔다. 내 아내를 오래 살게 만들려면은 스트레스를 안 줘야 되겠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 내 말이 안 된다고 막 내가 잔소리하게 되면은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좋은 걸 깨달았어요. 아내를 오래 살게 하고 내가 편하게 살려면은 아내에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여사 말하고 있어요.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스트레스 안 줄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뭔가 아내가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화를 어디다 푸는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높은 산에 올라가요. 산에 와서 소리를 확 질러버려. 그럼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수술하는 의사들, 또 이렇게 사건 다루는 어떤 이렇게 뭐 검사나 아니면 뭐 경찰인 사람들 어떻게 풀어요? 독한 술로 푸는 거예요. 아니면 그 화가 몸 안에 있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술로 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은 술보다 더 좋은 성령의 새술이 있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로 우리 스트레스를 풀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리고 특별히 무엇에서 다윗이 감사했는가? 3절과 즐거웁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버지 떠난 고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한 겁니다. 애롭습니다. 그래서 애로우니까 뭔가 대체 어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애인을 우상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이렇게 취미생활 이것을 이렇게 우상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딱 한 번에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따른 인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내 영혼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치유가 안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이 어둡고 자꾸 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마귀가 내 마음을 주장해 버려요.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 치유받고 그리고 어두운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 자신을 위해서 공부해라, 계속해서 너 자신에다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러나 현명한 부모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벌어라. 아멘.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모든 포커스를 내 혼자 개인적으로 맞추게 되면 이기심만 북돋아본 거예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막 기를 키운다고 자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하잖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린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되고 좋은 성품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필리핀 아이들, 어린 아이들 다 보면 가난하고 옷도 이렇게 좋은 거 입지 못하고 그러지만은 항상 얘들이 천진난만하고 웃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따라요. 얼굴도 예쁘고 키도 전부 다 한국 사람들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탤런트 같아요. 그냥 얼마나 얼굴도 하얗고 또 이렇게 몸매도 잘 깎고 옷도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착한지 먹는 것도 쌀도 틀려 보니까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한국 햇반을 좀 가였더라고요. 햇반하고 필리핀 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차원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기름기가 달라요. 한국이 이렇게 법 받고 살고 있구나. 자, 법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된다는 건 뭐냐면 내 이기심 목악찬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할 수가 없어요. 내 이기심을 버리고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일반 여행하고 선교 여행하고 다른지 무엇인가? 일반 여행은 내 자신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 마음의 만족, 견문을 넓히고 일반 여행도 좋은 거예요. 관광하고 새로운 세계를 보면서 또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것도 학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내 돈 내고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전을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땡처리 항공 갖고 찾기도 하고 하여튼 싼 데 가서 가는 거예요. 선교 여행은 뭐예요? 본전 체류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손해보라는 것이 이 선교 여행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오는 것, 십자가에 관한 사랑을 부어주고 오는 것, 그것이 선교 여행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마음이 오픈되고 그리고 또 그들이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혼과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다 치유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아파도 지금 의학이, 한국 의학도 굉장히 발전됐어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치료받아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좀만 약만 먹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또 의료 시스템을 얼마나 잘 좋게 만들었어요. 미국이 살다 좋다 하지만은 저는 처음에는 내가 철이 없을 때는 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는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이 하도 잘 살고 한국이 못 사니까. 근데 지금은요, 미국가 살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총기 사고 나잖아요. IS가 하는 총기 사고 아니고 미국 자국민들이 총기 사고를 내잖아요. 학교에서, 병원에서, 어디 호텔에서, 거리에서.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안전합니까? 총을 갖고 있는 것이 불법이에요. 총기만 없어도 얼마나 좋습니까?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도 총기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치안이 불안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렇게 세부 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10개월 전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어도 항상 몸 안에 통증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세부 가니까 완전히 통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암병을 감기 뛰듯이 뛰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이 암세포들이 다 빨리 떠난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니까 그래요. 사랑은
암세포를 죽인다. 암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스트레스가 계속 받아지면 정상적인 사람도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셨다. 4절 보니까 내 생명을 멸망케 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의 멸망을 주셨다. 우리 영혼을 저 지옥과 영혼에서 구원시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흑암의 나라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형벌이 아니고 이제는 멸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번에 가서 우리 이렇게 선교팀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이렇게 시골 촌 사람인데 내가 시골 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꿈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것인가? 일 않고 농촌에서 일 않고 좀 살 수 없을까? 이런 것이 내 꿈이었는데 쌀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것인가? 이게 내 꿈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나다니면서 이런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인가? 저는 항상 모든 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나올 수 없어요. 좀 이렇게 우리보다 힘든 사람들 보고 환경 보게 되면은 정말로 나도 때론 환경 똑같이 쓰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 못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이 만약에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지 않았으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이 저절로 한국의 인간성이 좋아서 이렇게 발전됐다. 한국이 노력을 많이 해서 발전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뭐요?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들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천사들이 와서 복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선교사들이 저 미국에서 영국에서 배를 타고 비행기 없으니까 배 타고 죽음을 각오하고 한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서 우리가 한국 땅이 복되게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됐어요. 그러면 교회가 반드시 이런 은혜를 받아요. 다른 나눠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선교는 너무나 은혜 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행위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냥 내 것만 키우자, 내 기업만 키우자, 이거 짓고 저 짓고 이게 가지고 빌딩만 짓고 몸만 짓고 나면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비난 받습니까? 성을 쌓으니까 자기 교회 성을 쌓으니까 빌딩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뭐 짓고 받은 일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축복 받다고 우리 교회 크다 보면 뭐합니까? 그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사람들 비교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옆 교회와 비교하지 말고 다 달라.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옆집 아이씨가 키도 크고 이쁘고 멋있더라. 그렇게 해봐요. 어떤 남편이 좋아가겠어요. 어디 필리핀 하니까 정말로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더라. 나한테 그런 얘기 해봐요.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아내가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고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어디고 이게 뭐예요? 이게 모자란 사람들이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자, 이 거울 있어요. 이것도 거울이요. 하나는 깨져가지고 테이프로 붙인 것이고 하나는 온전한 거울이요. 사람들이 이 깨끗한 거울로 온전한 거울로 자기 얼굴 봐야 제대로 얼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온전한 거울은 성경 말씀 하나님이 되게 하신 말씀이요. 근데 사람들은 깨진 거울로 자기 자식을 봐요. 깨진 거 사람들의 말이요. 사람들은 백인백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너는 좋다 나쁘다 어쩌다 다 사람들 말해요. 깨진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는 이것도 안 될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살기가 힘들까? 사람들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가 지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내가 키가 작든지 크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든지 얼굴이 하얗든지 뭐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많은 깨진 골 같은 얼굴로 자기 얼굴을 보는 거예요. 참 내가 이것게 안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걸로 볼 때 하나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감사가 되려면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가 지옥의 은세에서 해방돼서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 같은 마음의 건강을 주고 젊음의 건강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5절 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독수리는 40세가 되면 갱신합니다. 갱신해서 150일 동안의 갱신 기간 하면 다시 또 30년을 산 70년을 사는 것이 독수리의 수명이에요. 자, 우리가 언제 이렇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가? 나이가 들어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기쁠 때, 마음이 손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이 기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겁니다. 어떻게 근거에 살 것인가? 자, 가르쳐 드릴까요? 편대로 들은 대로 좋은 음식 먹어라, 좋은 공기 쐬라, 좋은 물 마셔라, 운동해라. 누가 이걸 몰라요? 다 알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또 운동하고 마음을 또 이렇게 좋게 가져라 다 하잖아요. 음식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스트레스 받으면 먹은 것이 체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음식을 좀 나쁜 거 먹더라도 내 마음이 기쁘면 그것을 이겨내고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되면 내 몸이 새로운 활력이 솟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마음이 낙심난 말 때 낙심된다. 마음이 다 낙심되면 병이 와버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면 사람들이 병이 와요. 한국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많은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울증이 많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가서 이렇게 나름대로 놀러 가고 이렇게 노래방 가고 뭐해서 막 풀고 나름대로 풀잖아요. 그러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디서 스트레스를 풉니까?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기뻐 춤을 출 때 우리의 모든 육신의 피곤이 물러가고 질병이 물러가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춘 사람이에요.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그냥 벗게 하더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춤을 추면서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너무나 전비가 다 굳어 있어요. 그냥 얼굴도 있고 마음도 굳어 있고. 활짝 좀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춤도 좀 추셔요. 아멘. 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원래 춤을 안 춘 사람인데 대학교 할 때는 술집 다니면서 이렇게 디스코테크 다니면서 우리 친구들이랑 좀 춤을 추긴 췄어 내가 옛날에.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안 췄어 내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점잖게 되고 항상 입을 다물고 다니니까 그것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뻐 찬양하며 춤추며 손뼉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은 춤을 추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찬양해서 그리할 때 몸의 피곤이 풀려지고 육신의 건강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독수리 같은 샘이 우리 마음속에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비전스 그리스도 간단에 아침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앉아서 강의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에게 집회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춤을 추니까 몸이 풀어지고 건강이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도 없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이 뭐예요? 다윗이 정말로 다윗은 장수의 복을 누렸어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재산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자녀복도 주시고 정말로 다윗은 아름다운 죽음을 가졌어요. 이 다윗에게 장수한 비결은 무엇인가?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야. 고난이 어떤 사람보다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전쟁 안 가고 항상 좋은 데서만 놀았으니까 전쟁을 가장 많이 다녔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건강하고 독수리 같은 생활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새로운 힘이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15절 18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인생이 짧다고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선교하는 동안에 한국에서 김영삼 고 대통령이 이렇게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진행되어서 마친 것을 봤습니다. 그분도 민주를 위해서 얼마나 투쟁하고 또 한국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하신 정말로 귀한 분이죠.
그러나 그분의 시대도 지나가잖아요.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다 지나가고,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시절도 다 지나가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도 지나가고, 이명박 시대도 지나가고, 이 앞으로 박근혜 정부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 가장 영화로울 때도 들의 풀처럼 금방 시들어 버린다. 인간의 영화가 이어갔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우리 인생이 짧단 말이에요. 정말로 짧은 인생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다. 아멘.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이며 이는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하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보리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잘 언약을 믿고 섬기게 되면, 말씀 믿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의 길이가 짧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오래 살지 못해요. 권력자들도 지나갑니다. 재벌들도 지나갔어요. 또 인기인들도 다, 스타들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은혜가 언약을 지키는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은혜를 주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천군 천사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행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실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날마다 생각한 것이, 나는 목동이었는데 들에서 목동